여러분,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를 제1스가랴라고 칭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제2스가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내용상 이 글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즉 포로 귀환 이후에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에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본토에 돌아온 이들이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고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로 구분되는 9장부터는 1스가랴보다는 2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성벽도 다시 구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었죠. 한번 무너진 그 땅이 다시 일으키고 재건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성벽을 다시 세우면은 예전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블레셋에 속한 이들을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그 도시들의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200여 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가 가면 또 다른 나라가, 한 나라가 지나가면 또 다른 지역들에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다 보니 도저히 이들이 살아남기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두 번 염려는 지나갈 수 있지만은 눈을 뜨고 감으면, 또 눈을 뜨고 감으면은 그 염려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다리를 펴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정황에서 제2스가랴, 즉 9장부터 14장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은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땅에 내림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마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탁의 말씀, 계시의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임하였으니, 이게 바로 9장 1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마사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9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친구들을 더 힘센 친구가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걔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지요. 너 한 번만 더 광호를 괴롭히면은 내가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바로 그런 거죠. 200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는 공격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예전과 같은 그러한 감격과 평안함이 없는 거지요. 불안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떠나셨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 괴로움을 주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맞사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이지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는 이러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여기서 여러분 절반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지명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굳건한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은과 금이 흔할 정도로 경제적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방어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침공을 당하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도 어느 누구도 부서워하지 않습니다. 열강이 뭘 뜻할까요? 강한 군사력과 굳건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열강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이들을 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서 지시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실 것이다. 그의 경제력, 군사적 모든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다 징벌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런 위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스가랴는 블레셋 땅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다 블레셋 지역에 속하는 마을 도시들이지요. 이러한 도시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강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에 즐거움을 빼앗아간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경과 난관은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은 또 다른 고비, 더 심각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질량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나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의 걱정거리가 지나가면 2개, 3개 이상의 걱정거리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 어떻게 반복하여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희망이 절망과 낙담으로 전락하는 순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할 때,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절망과 낙담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과 포악한 자와 강팍한 자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다 조절하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호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일컫는 그 주일에 자주 듣게 되는 본문 9절입니다. 이 9절을 인용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정치적인 영웅이나 힘과 어떤 권세로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공동체, 그 국가의 최고를 말하잖아요. 어릴 때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장기를 배웠는데요. 장기를 배우면서 참 재미있는 거는 아무리 다 모든 걸 죽이더라도 잡아먹히더라도 왕만 잡으면은 그 게임에서 이기잖아요. 왕은 또 이 장기알 좀 큽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 왕을 잡기 위하여 공격도 하지만은 자기의 왕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놓지요. 적들이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왕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근데 왕은 실제로 보면요, 한 칸씩밖에 못 가잖아요. 힘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모양이 말해주는 것처럼 큽니다. 권세를 말하지요. 비록 한 칸씩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 갇혀있는 네모 안을 벗어나면은 영락없이 잡혀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란 존재는 어떤 공동체를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가는 상징이요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수공하는 그런 가게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뭐 한자어로 뭐 많은 목걸이도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졸 아시죠? 장기판의 졸. 그 졸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나 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목양실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기 걸어놨어요. 한참 전에 걸어놨어요. 왜 제가 그걸 봤냐면은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졸이다. 그런 혼자의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문을 목양실 들고 들락날락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딘지 모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걸어놓은 거. 제가 그걸 보고 갑니다. 나는 졸이다. 나는 졸이다. 왕을 보호하고 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졸이다. 나는 왕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종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과 잔잔한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사실 이건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총선이 끝나고 지금 개표 중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유세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 지역의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핵심이고요.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또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를 계속 높여주고 정말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많은 운동권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눈에 다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권위는 뭘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거지요. 목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 누가 왕인지, 누가 정말 이 공동체의 핵심 인물인지를 모를 정도의 상황이 숨겨진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처럼 겸손과 숨겨진 권위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왕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멀리 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쳤던 것은 3명의 왕뿐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름도 남은 유다, 북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각각 20명의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따라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권좌를 얻기 위하여 피해 혁명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어떤 왕조는요,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7일 동안만 왕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힘을 키워야 됐고 힘을 가져야지만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의 자격은 무소불위의 힘이 있어야지만 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100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어미 나귀를 타고 오시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답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그러한 모양새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오셨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세상이 칭송하고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또 우리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 임직할 때에 안수를 하잖아요. 이 안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일은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직위를 줍니다. 그 사람이 승진을 시키고 더 많은 책임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연봉도 올려줍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하나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가장 보잘것없고 겸손이란 이름은 좋지만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잊은 채 그저 자신의 일만 하고 갈 때에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섬김과 겸손의 자세를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날마다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왕이 필요한 것은 고대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왕이 필요한 것이지요. 왕이 사로잡히면 전투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뒷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좀 다 이상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아니 말들을 더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더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끊어버린답니다.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린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이 사용하는 생각하는 폭력으로 다른 나라의 무릎을 잠시 꿇게 할지언정 그것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자국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일에 열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국의 것을 과시를 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까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거기에 올인시켜서 수시로 미사일을 쏘대며 우리는 이 정도다.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고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2400여 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온 세계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온 땅을 통치하실 왕은 어떤 방식으로 이 만물을 온 나라를 다스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모든 무기를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화평으로 통치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도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목 놓아 외칩니다. 전심으로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내 안에도 평화가 없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추상적인 기대감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임하시리니 그 왕이 임하시면은 서로를 적대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모든 무기들은 끊어버리고 서로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화평을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와 싸우려고 어찌하든지 나를 공격하려고 그 어떤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화평을 이방인들에게 서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심는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낙담합니다. 내 힘으로 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배신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진정한 화평을 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우리의 시초된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흉악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임하셨으니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에 붙들리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복음성가를 알고 있습니다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모든 소원 주님이 다 아시고 내 마음의 상함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저 노래만 부르고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것이 찬송가의 가사이든
복음성가이든 경배와 찬양의 곡이든 어떠한 내용이든지 그 가사가 나의 기도요, 내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